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8월 28일 금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러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심이로다.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잘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결과를 빨리 보고 싶어 하고 빨리 마무리 짓고 싶어 합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줄이 긴 곳에는 서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짧은 줄을 찾아서 얼른 벗어나 또 다른 곳으로 찾아가기도 합니다. 자녀를 공부시킬 때도 결과가 빨리 나오기를 바랍니다. 늦게 피는 꽃을 기다리지 못하고 열심히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오고 빨리 성적이 나오도록 다그치고 또 다그칩니다. 이런 습관은 선교에도 적용되게 되는데, 선교사를 파송하고 오래 기다려주지 못하고 빨리 선교지가 부흥하게 되기를 기다립니다. 인생길에서 만나는 고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인생에 찾아왔을 때 우리는 이 어려움이 얼른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오랜 시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가장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이 시대 사람들만 빨리 문화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지만 옛날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역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었고 빨리 결과를 보기 원했고 고난도 얼른 지나가기를 바랬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을 지은 다윗도 똑같습니다. 1절과 2절을 살펴보면 다윗이 겪고 있는 고난이 빨리 지나가기를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탄원을 이 짧은 구절 안에 4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2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어느 때까지니까? 이 말을 4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편에서 다윗이 겪고 있는 상황과 시기와 구체적인 사건을 말하고 있지 않지만 굉장히 오래 기다렸고 마음이 답답한 상황임엔 틀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이 지금 사울의 칼을 피해서 숨어 다니는 광야 기간이었다면 하나님, 도대체 나를 언제까지 사울을 피해 다녀야 합니까? 이 고난이 1년, 2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이 일을 겪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때에 대한 탄원을 간절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탄원하지 않습니까?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기간이 오래될수록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탄원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목청껏 부르짖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까? 명분 없는 어려운 일을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어려움을 겪다 보니 다윗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두 가지 두려움이 그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사망의 잠을 잔다는 말은 지금 이렇게 원수에게 쫓겨 다니다가 내 인생이 완전히 끝날까 봐 두렵다는 뜻입니다. 한 번도 사람답게 살아보지 못하고 숨 한 번 제대로 쉬어보지 못하고 이대로 끝날까 봐 두렵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이런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과하다 보면 고난의 끝자락에 서서 소리도 한번 질러보지 못하고 어깨 펴지 못하고 인생이 그대로 끝날까 봐 두렵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려움이 그를 둘러쌉니다. 칼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가 이겼다고 소리 지르는 것을 직면하는 두려움입니다. 4절입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러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는 저 원수가 나의 숨통을 끊어놓고 승리했다고 소리칠까 봐 두렵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 화가 나고 두렵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두 가지 고백은 다윗의 실존적인 고백이고 동시에 오늘 우리의 두려움과 동일한 두려움입니다.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고 원수가 소리 지르며 기뻐할까 두려워하는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신앙인은 결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증거는 이 두려움의 끝자락에서 무엇을 붙잡느냐 하는 데 있었습니다. 5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상황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는데 다윗이 두려움의 끝에서 붙잡았던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윗은 붙잡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고난의 한가운데를 지나가든지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을 나에게 주신 직접적인 선물로 판단합니다. 지금 내 손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느냐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값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 외에 어떤 사랑을 하나님께 더 요구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 하나를 기억한다면 지금 겪고 있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이 터널이 영원히 끝나지 않아서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고 원수가 우리를 이겼다고 소리 지르는 것이 두렵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보지 마시고 우리의 고통과 환경을 살피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다는 사랑의 확정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두려움이 오는데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나서는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게 됩니다. 6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심이로다. 찬송하는 입술을 회복했습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탄원하던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음으로 이제는 더 높이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영혼의 해방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의 입술이 탄원에서 찬양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적인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황의 변화는 나 자신의 변화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바뀌지 않는데 상황을 바꾸어 주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먼저 바뀌고 마음의 생각이 변화되고 입술이 찬양하는 입술로 바뀔 때 그때 상황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면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입술의 찬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황이 차츰 변화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붙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사회와 경제가 혼란과 불안으로 어려워지고 사람들은 힘들어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찬송도 부르지 못하며 성도들이 모여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 예배가 중단되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 주일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무런 염려 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었음이 얼마나 큰 은혜였고 감사였는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예배 드림이 감사였음을 깨닫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를 다시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일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이 기간 동안 교회와 성도들이 성령의 불로 새롭게 정비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배는 모든 가치와 근의를 주님께 돌리는 것인 줄 아오니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삶이 그 자리에서 온전히 영광 돌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각 가정마다 자신이 있는 장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다시 자유롭게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과 두려움은 주님의 마음이 아닌 줄 믿습니다. 불안이 주는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폭우가 될 것이고 주님의 힘을 주시면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원하신 팔을 의지하고 요동치 않는 하늘의 평안을 기쁘게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영적 평안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을 지켜주시며 각자가 처해진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동신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곳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함께하게 도와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 자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고 또한 교회를 위해 늘 항상 걱정과 염려 속에 있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